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강해가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마치는 날까지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아버지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나누고 오늘은 이 창세기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해야 되는가 큰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창세기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막 이게 우리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처음 시작한 게 빅뱅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130 몇 억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이 말씀을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는 거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이게 어떤 시간 공간 없는 아무런 어떤 이유 없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감동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분명히 어떤 한 역사 속에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서 붙들어 세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감동으로 지금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참 걱정스러운 건 뭔가 하면 오늘날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저는 그게 건전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으로 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되게 편합니다. 뭐냐면 자기네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과학, 지금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과학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나오면요, 이거 봐, 성경이 과학하고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상식하고 이 성경이 잘 안 맞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과학이 뭘 몰라서 그래.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과학도 그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알게 돼. 성경이 옳다는 거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안 맞는 거는 아직 그게 증명되지 않은 거야. 언젠가는 이게 옳다는 게 증명될 거야, 이렇게 밀어붙이고, 또 어떤 구절은 또 과학 상식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거봐,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창조가 옳다, 진화하고 막 이렇게 아웅다웅 하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거든요. 이 성경 맨 처음 창세기가 시작되는 그 배경은 그 3000년 전 사람이 지금 3000년 전 후에 과학이라는 게 막 발달을 하고, 그 시대는 과학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 시대는 신화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신화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바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3000년 전이면요. 근데 그 시대의 그런 신화적인 사고 배경 속에 사는 사람이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3000년 뒤에 과학이라고 하는 세상이 펼쳐질 거고, 거기서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게 나올 건데, 그것과 맞서는 창조과학, 창조신학을 하기 위해서 이걸 썼냐? 물론 성령이 감동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이걸 봐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좀 첫
인트로덕션 이 개괄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들으시라고 좀 힘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건 뭔가 하면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과학으로 창세기를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볼 거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그냥 이 우리의 시대에게 그냥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굉장히 그 여러 겹으로 겹쳐진 어떤 세월 속에서의 하나님 말씀이었다고 하는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만 잠깐 하고 창세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올바른 관점 이것들을 좀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이게 관점을 잘 갖고 있어야 표적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살아 역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시대 속에 어떤 환경 속에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쓰여졌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지금부터 300~400년 전에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430년이라고 그러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래는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이제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가서 볼 건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7년 풍년과 7년 대흉년이 들어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공황, 그 대기근, 대흉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내는지 그런 얘기죠. 그걸 통해서 굉장한 신임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이집트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그의 형제들, 원래는 이 형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죠. 요셉을 팔아 넘겼던 사람들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시기 나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이었는데 그 형들하고 이제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이 아버지가 같고 그래서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나왔다. 그래서 그냥 형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12지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게 그냥 한 개인에게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야곱 이야기를 들어가면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름입니다. 국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그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특출나게 빼어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고 그 아브라함에게 손자지요. 그 아들 이삭이 낳았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야곱이니까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12지파 공동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12지파가 서로 잘 이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430년 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난 뒤에 거기서 그 사람들을 탈출시킨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시내산에서 만나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 언약 체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모세는 따로 두 번이나 시내산 위로 끌어올려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죠.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디자인, 성막에 대한 이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청사진. 그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주신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후반부하고 레위기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은 알았어.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내 나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는 나를 너희 하나님, 너희의 주님으로 삼아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이제 24장에 가서 언약식 피날레까지, 피로연까지 다 마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0장에 십계명, 이거는 언약 문서 같은 거죠. 계약서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내 집을 짓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거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준 게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체결을 해서 받은 말씀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위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쭉 나와 있는 게 레위기의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는 시간이 돌아가요. 역사입니다.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까지 출애굽기 40장에 완공했던 하나님의 성막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행 순서 딱 맞춰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내용까지가 모압 땅에서 이제 그 모압 땅에 도착하는 것까지의 내용이 이 민수기에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의 목적, 창세기를 이 출애굽기 한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이게 모세가 쓴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해서 모세가 그 감동을 받아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썼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갖고 썼냐? 그건 뭐냐면,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좋아, 알겠어. 한 4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분, 이것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인정해. 그래, 그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처음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조의 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누구냐, 이 두 가지 주제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말이지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을 써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가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3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사고와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신화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런 다른 모든 전 세계 문화 속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이 창세기의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문자도 완벽하지가 않고 이 창세기의 그런 내용들, 모세가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40년 광야를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모든 절차, 그런 제사,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희년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좋아요. 그걸 지키기 전에 먼저, 그래, 우리가 이걸 지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가 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1장이잖아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천지 창조,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그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은 어떻게 끝나냐?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요.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까지의 그 전개되는 내용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 족장 이전 시대의 역사예요. 이게 훨씬 더 깁니다. 내용은 짧지만 시간으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족장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족장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도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아들이죠. 이삭. 그리고 이 이삭과 그 다음에 또 이 야곱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이 세 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명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족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역사인데, 그런데 족장은 3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게 족장이고, 그럼 요셉은 누구냐? 이 3명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고, 또 야곱과 약속을 하고, 또 이삭이 두 번째인데, 이삭, 야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로 내려오던 그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이 요셉에게 오면 그게 다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의 이 막을 딱 이제 접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50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오지만 2장에 가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첫사람 아담이거든요.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좋은 환경에 있었어요. 어떤 환경이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풀세팅이죠. 진짜 그냥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낙원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뭐 우리가 먹거리 갖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유혹에 빠져요. 뱀이 유혹하고 또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무너지죠. 근데 이게 무너짐이 아담 한 사람의 무너짐이 아니라 아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낳았던 아들 둘,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가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끝장이 나죠. 그래서 자기가 낳았던 그 아들들이 같은 고육이고 같은 형제인데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반복을 하고, 물론 뭐 일방적이죠. 가인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고 아벨은 피해자입니다만 어쨌건 결과로 보면 아벨이 가인의 손에 맞아 죽죠. 그렇게 해서 비극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런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누가 회복하냐? 물론 성경 66권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걸 완벽하게 회복하시죠. 근데 창세기 한 권의 책으로 딱 단락을 지으면 요셉이 이걸 완벽하게 또 해결을 합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아담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는 총애를 받았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정말 무한한 지지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 독차지했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샘이 난 형제들이, 그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러다가 차마 못 죽이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겨서
이 사람은 지금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걸로도 만족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노예로 전락한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지켜요.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안락한 좋은 환경 속인데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팔려가서 노예로 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경비대장 보디발의 첩이 유혹을 하는데도 그걸 떨치죠.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유혹을 받고 넘어진 아담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무너져서 어떻게 했냐면 죄가 인류를 덮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안 되니까 그 길을 지켜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그 열악한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제한적인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 한 개인의 어떤 선함,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영웅적인 정말 잘했네 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낸 것은 첫사람 아담이 유혹에 넘어졌던 것에 상대가 되고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 요셉이 그걸 물리쳐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가능성이 이제 싹을 틔우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는 그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몰아가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모함, 유혹을 이겨냈는데 모함을 뒤집어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거기서도 변함없이 자기 마음과 신앙을 지키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하면서 기회가 생기죠. 이 이집트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맡은 관원 두 사람이 옥에 갇히는데, 떡 맡은 관원은 그 꿈대로 이제 죽지만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까먹어. 요셉이 자기에게 그걸 하면서 부탁을 하거든요.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근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필요할 때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쓰임새가 생길 때까지. 그게 뭐냐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이 괴팍한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하면 꿈 얘기도 안 해주면서 해몽을 하래.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막 밑에 있는 사람들이 쩔쩔 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그 옥에 있던 그 청년 노예가 진짜 기가 막히게 꿈 해몽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면 이걸 해결할 수도 있겠네 해서 이제 추천을 하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얘기인데, 그래서 요셉이 죄송합니다. 창세기 얘기군요. 그래서 요셉이 파라오 앞에 와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죠. 이런 꿈을 꿨고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해몽을 하는 바람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아내의 유혹,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걸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 서로 반목해서 죽였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은 이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 넘겼다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 요셉이 뭘 하냐면, 왜 우리 씨름에서 보면 이 뒤집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씨름에서 내가 완전히 수세에 몰려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기술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이 몸을 풀면서 뒤집기를 해서 오히려 전후와 위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요셉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시험하죠. 여러분 왜 시험하냐면, 왜 그렇게 용서하려면 아싸라고 깔끔하게 그냥 형들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다 용서할게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하는 건 개인적으로 과거의 은원을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멋지게 나이스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돋보이게 내가 다 용서하노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야곱의 12형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인데 이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 안에서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연합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셉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시므온이라고 하는 둘째 형, 아마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고 그냥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제 그때 가서도 또 우리가 보겠지만 아마 시므온이 요셉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보면 르우벤도 요셉을 불쌍히 여겨요. 유다도 이 요셉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역할 때문에 이 요셉이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그나마 노예로 팔려갈 수 있었어. 그런데 아마 시므온이 가장 강경하게 요셉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요. 그죠? 처음에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막 겁을 막 주죠. 처음에는 이제 너네가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대봐 하니까 예, 우리가 저기 세겜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12명이었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들끼리 왜 그 12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그 중에 한 애는 우리 11번째 동생은 잃어버렸고요.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애는 지금 아버지의 품에 있고 그게 이제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안 왔어요. 우리 10명은 같은 형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의 말이 진실하다는 걸 내가 베냐민을 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베냐민 데리고 올 때까지 시므온을 감금해놔요. 그 감금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이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이제 가둬놓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가는 즉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증명해주고 시므온도 이제 구출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안 노냐면 야곱이 안 놔. 야곱이. 야, 요셉도 잃어버려갖고 내가 죽을라다가 사는데 얘까지 잘못되면 난 진짜 죽는다. 난 얘는 절대 포기 못한다. 자기 지금 둘째 아들은 갇혀있네. 그래서 그건 상관없고 나는 하여튼 베냐민만 지킬 거야 하고 끝까지 고집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요셉이 시험하는 건 뭐냐면 이 12형제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통의 꿈을 가지고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완벽하게 만들어지죠. 르우벤도 자기 자식의 목숨을 걸어요. 그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제 자식들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유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다도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더니 베냐민을 도둑놈 취급을 하자는 모함을 해서 완전히 조작이죠. 조작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궁지에 몰아넣어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같이 받겠다고 해요. 형제들이 우리는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못 봅니다. 제가 여기서 노예가 되면 우리도 노예가 되고 제가 여기서 형벌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받고 제가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그 애굽의 이 형무소로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쟤는 좀 놔주고 저를 대신 처벌해 주십시오. 제가 뭐 가두면 갇히고 죽이면 죽임 당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쟤는 꼭 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진짜 이 형제주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서로 도우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낼 만큼 완벽해진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제 대성통곡을 하죠. 그 앞에서 이제 자기 감정을 그전에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안 보여줬는데 이제는 막 드러내놓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해서 이제 12지파가 완벽하게 화해를 해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의 피날레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저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표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서로 돕고 서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축구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12지파가 정말 똘똘 뭉쳐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이 온 열방과 온 족속이 다 내 거다. 그 사람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라고 한 그거를 바로 이 정신으로 해야 된다가 창세기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창세기 이야기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한 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데 이제 위기가 닥치죠. 언제가 위기냐면 이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아수르가 한번 쳐들어와서 쑥대밭이 되고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했습니다. 10개 지파가 망해요. 근데 남유다는 겨우 근근히 버텼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어온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뭘까요?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센 신인 줄 알았어. 여러분 옛날에 그 시대는요. 지금부터 그게 이제 2500년 전, 2600년 전 얘기거든요. 그 시대 때는 어떤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이 최고 세. 그걸 뭘로 증명하냐면 다른 나라와 싸웠는데 우리가 이겨. 그럼 역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졌어요. 져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걸 내가 봤어. 불타고 무너지는 걸 봤다고. 그리고 끌려와서 보니까 거기 있는 바벨론의 만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이즈가 엄청 큰 그 마르둑 성전을 봅니다.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만신전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보다 이 마르둑이 훨씬 세구나.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이 우리 여호와는 상대가 안 되게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배교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지요.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책,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책, 그리고 예언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여기서 꼴을 갖춥니다.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전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필기, 기록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때 하려면 점토판 뭐 이런 데다가 막 이렇게 뭐 글씨를 찍든지 이렇게 해갖고 이걸 구워야 돼. 구워서 보존하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문자도 그렇게 변변치가 않고 물물 교환하는 데 쓰는 그런 문자지 막 이런 걸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이럴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기록이 안 되니까 이때 사람들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암기력 부분에 있어서 IQ가 거의 막 250, 30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들으면 안 까먹어. 다 완전히 머리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전달 과정의 그 가장 어떤 기록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을 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세대 간의 전승을 하는 그게 뭐냐면 구두 전승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형식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전달해 내려가는 이야기죠. 자, 그거를 수집해서 책으로 기록해야 되는 가장 절실한 필요가 언제는 여기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다 이제 마르둑의 그 위용에 눌려서 왜 전쟁도 했는데 졌어 우리가. 그리고 와보니까 뭐 사이즈나 이런 걸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역시 마르둑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고 우리 여호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이제 자기들이 믿어왔던 신앙을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막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 성경 기록한 저자들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못하신 게 아니야. 그 이야기가 예언서나 이런 데 써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전에 모세가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구전으로 전승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이것들을 수집해서 이 성경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고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학사 에스라예요. 그게 느헤미야 8장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 뭡니까? 그 3차에 의해서 이제 포로들이 들어오는데 2차 때 올라오거든요. 올라온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외워서 들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게 쓰여진 게 모세오경이고 그 목적으로 이 창세기 이런 기록들을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나 이런 걸 보면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오고 또 이제 이 6장에 가면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노아 홍수 얘기가 2번 나와요. 그 증거는 뭐 그때 들어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대충 얘기를 하면 노아 홍수 때도 보면 어떤 말씀은 그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는데 암수 한 쌍씩 태워요. 뭐 그렇게 써 있는데 마치 그거를 까먹기라도 한데 그 뒤에 보면 이 부정한 짐승은 2쌍 그리고 거룩한 짐승은 7쌍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정과 거룩은 물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방주 노아 홍수 방주에 짐승을 태우는 숫자도 틀려요. 틀리고 가장 심각하게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호칭이 어떤 데는 하나님 엘로힘인데 또 어떤 데 가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렇게 이 명칭이 다르면서 그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전전승되어 내려온 이야기들을 그냥 다 이렇게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취사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수집했으면 그게 서로 이렇게 본문 안에서 충돌을 하는 것 같아도 그냥 같이 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어줍잖은 인간이 뭘 할 줄 안다고 어떤 게 더 맞고 어떤 게 더 틀리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으니까 그냥 말씀이 이런 질서도 바로 잡을 거다 하고 그 믿음으로 이걸 그냥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성경입니다. 그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 또 이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쪽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정말 피나는 작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포로 후기에 올라와서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올라온 거예요. 그때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해야 돼 라고 한 게 이제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이 더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로 꼴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역사의 고비를 만나죠. 그게 그 고비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있는 뭐 430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과 전쟁에서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봐. 이 위기보다 이 3번째 위기가 더 심각했어요. 이 3번째 위기는 뭐냐면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펼쳐진 그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그 헬라 제국의 문명 문화였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짓까지 했냐면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 이 사람들이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 성경을 이거를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걸 좀 번역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이 헬라 제국 사람들이 그 72사람의 각 지파의 사람들을 한 지파당 6명씩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알렉산더 임금의 왕의 이름 이게 알렉산더는 영어 발음이고 알렉산드로스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그 알렉산드로스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국가사업으로 헬라 제국이 그 헬라 제국이 이거를 번역 작업을 한 게 그게 70인경이거든요. 그때 이 66권 성경이 66권이 아니죠. 신약은 아직 아니니까
구약의 39권 성경이 그때 거의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게 더 끼어들죠. 그렇게 해서 어쨌건 이거를 완벽하게 이거 헬라어로 번역까지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되게 교묘하게 이 사람들의 신앙의 위기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기 본문에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기는 어떤 건가 하면 히브리의 그거를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는 요런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에요. 마케도니아 26대 왕인데 그 아버지가 필리포스거든요. 필리포스 왕이 336년에 이 그 반란이 일어나서 암살을 당해요. 필리포스 2세가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그때 알렉산드로스는 18살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18살짜리 그 알렉산드로스가 그 아버지를 암살한 반란자들을 제압을 합니다. 그렇게 제압을 하고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되죠. 그게 36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323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323년에 일찍 죽어요. 자식을 낳지만 그 아들이 너무 어려요. 그래서 결국은 왕위를 잇지 못하고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자 어쨌건 이 사람은 그리스의 왕이에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 왕인데 왜 갑자기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이름이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정복을 하면서 그 정복한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페르시아에 가면 페르시아어가 있고 뭐 유대에 가면 히브리어가 있고 그 지역은 아람 지역이니까 아람어가 통용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못 쓰게 하고 언어를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예요. 근데 그게 헬라어가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가 굉장히 고급 그리스어가 있어.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쓸 때 쓰던 그 언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급진 언어가 아니라 되게 쉬운 그리스어를 하나 만들어요. 그걸 코이네라고 해요. 코이네 그리스어를 만들어서 그 이름에다가 헬라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는 땅을 넓게 정복할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꿈을 꿨냐면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다 동양에 있어. 동양.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동양에 있었던 그게 강대국이고 거기가 문명인데 그에 비해서 이쪽 서양은요 되게 약해요. 서양이 그 전까지 한 번도 제국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를 견뎌내요. 뭐 페르시아를 이긴 건 아니야. 견뎌내. 그러면서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을 좀 그런 괴물이 나온 거예요. 이 괴물이 이 몇 번 얘기했지만 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그 소크라테스로 이어지는 그거에 이제 눈을 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꾸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저 동양에 있는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아시리아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나 이런 제국들에게 항상 이렇게 물려오고 침략을 받았지만, 자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어, 이런 학문이 있어, 이런 사상이 있어.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 내가 꺾을 수 있으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제 배운 그 어마어마한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걸 갖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 수가 있겠다. 그 꿈을 꾼 거예요. 전 세계를 통합하는 꿈. 그래서 페르시아처럼 그 넓은 땅을 그 행정구역으로 다스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그 정신을 가지고 한번 통합을 해봐야겠다. 종교도 통일하고 사상도 통일하고 다른 어떤 민족이나 이런 것도 다 통일하고 그러려면 언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헬라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헬라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은 뭐냐면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완벽하게 이제 정복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 자기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 문화를 전파한 거예요. 그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 히브리의 여호와 야훼를 믿는 이 히브리의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통합이 되게 생긴 그런 위기였단 말이죠. 이때 이것과 싸우면서 이 성경이 굉장히 이 정교하게 되고 완벽하게 되고, 그 싸움이 나중에 이제 결말이 되는 게 91년도에 결국은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으로 이 완벽하게 완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토대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태초에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태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의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창세기의 목적은 모세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이 신앙을 다 털려버릴 뻔했던, 그래서 위기감을 느껴서 창세기에 구전되었던 내용들을 다 책으로 엮어서 이 사람들을 교훈하려고 기록했던 이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도 이 태초에를 과학의 맨 처음 시작 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히브리의 이 신앙이 헬라화가 되려고 하는 이 고비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과 맞서 싸우지? 다른 거 없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해서 이제 이 구약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완결시킨, 비록 나라는 로마에게 내주지만 우리가 정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겠다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매달린 그 얌리아 공동체, 이 세 사람들이 모두 이 태초에를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지 거기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이 태초에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맨 처음에 알 수 있는 그건 거예요. 그 태초인 거지. 자,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건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어떤 6,000년 과학, 이 지구 역사, 그래서 지구는 6,000년 됐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길게 제가 열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태초에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뜬 그 태초입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원어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너무 짧으니까 맨 처음에 태초에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그래서 이 베레시트, 이게 시작, 처음 그런 뜻이거든요. 한 처음이에요. 그 베레시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바라라고 하는, 이게 창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창조. 바라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심의 단어는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역사 속에 창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이게 신적 복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근데 이 하나님은 너무 무한한 권능과 무한한 지식과 완벽한 지식이죠. 완벽한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엘로힘은 신적 복수를 써요. 그래서 그 엘로힘, 남성 명사 복수형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에트가 2번 나오는데, 이 에트가 뭐냐면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에트라고 하는. 근데 그 에트가 한 번은 지시대명사만 써서 에트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에트는 접속사까지 따라 나와서 베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서 베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트. 그러니까 그 하늘들, 그 땅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늘들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샤마임, 이게 하늘인데 거기에 또 하라고 하는, 이건 관사, 정관사. 우리가 쓰는 말에는 관사가 없잖아요. 정관사, 부정관사 이렇게 쓰이는 관사가 없는데 이 히브리어는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샤마임, 이게 샤마임이 하늘들이고 하가 정관사, 바로 그 하늘들인 거지. 그 하늘들, 그 앞에 에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에트인데 이 에트는 땅, 에레츠, 이건 단수로 쓰여요. 에레츠, 땅인데 그 땅을 지시하는 지시, 거기에다가 접속사까지 붙었어. 그리고 그 땅,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게 이제 이 짧은 한 단락의 전부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에레츠 이스라엘, 여기도 나오는 그 아레츠가 땅인데, 그 땅, 이스라엘 땅, 에레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이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땅이 어디 있냐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서로 연결하는 그 꼭지점에 딱 찍혀 있는 게 그게 이 에레츠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이 어쩔 수 없이 모든 대륙과 모든 이 지역에 그것들이 교차하는 지역에 딱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첫 번째는 아프리카에는 이집트 제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쪽 아시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어디죠? 이 유럽 쪽에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 문명에 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는 아시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를 통칭으로 하는 유럽, 이 모든 세계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서도 지켜내려고 했던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 그러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이 아니라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지? 여기에 관심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전체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둘로 나누면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확 와닿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그 나머지 모든 성경입니다. 다시요.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 그러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눌 것 같은데 그렇게도 나누지만,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은 어떻게 나누어져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다 풀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분이 창조 주님이시다. 온 세계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분이 나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게 정리가 딱 되면 그 뒤에 문제는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관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 속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거죠. 모든 세계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그 권능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이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부수적인 거에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000년 뒤를 살지만 또 우리가 얘기했던 이 처음에는 이집트, 그 다음에 저 위에 아시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죠. 그리고 저쪽 그리스, 이쪽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통과가 돼서 버무려져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한 이 시대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을 회방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창세기 공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창세기에 대한 이 책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확실하게 잘 우리가 소화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이 초석을 어떻게 놓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를 더 진지하게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우리 대만 선교팀 우리가 이 선교단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의 공부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 창세기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세기를 열어가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바른 자세와 바른 관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